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야. 그 위에 더할 것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말 고귀한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선지자는 이 찬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150편 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솔로몬, 잠언, 전도서, 아가스를 지은 이 솔로몬 역시 열왕기상 4장 32절에 그는 잠언을 3000개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1004에서 플러스 하나 1005개를 노래를 지어 불렀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대단한 분이죠. 자, 이렇게 잠언을 3000개, 그러니까 이 잠언, 전도서 이 다 잠언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종인 또 믿음의 사람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바로 이 솔로몬의 영성, 솔로몬의 지혜, 우리에게도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솔로몬이 어떻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솔로몬의 찬양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과 자연과 만상들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뭘 지으시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모든 것. 여기에 예비된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천지 만물, 거기에 인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Everything.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때를 따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적기적소에 그 모든 만물들은 우리나라 같으면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환경이라도 봄의 모습과 여름의 모습과 가을의 모습과 겨울의 모습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카메라 사진 작가들은 그 풍광을
봄에 찍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름에 큰 이 장소를 찍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때 나름대로 봄은 봄대로 꽃이 피고 아름답고 화사하고, 여름에는 울창하게 푸르름이 가득하게 돼요.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한적한 그런 눈이 오고 한적한 그런 모습 자체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때를 따라, 계절에 따라, 어느 때는 낮과 밤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계절에 따라, 때를 따라 합당하게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운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뷰티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아름답다, 그런 마음이 왜 들을까요?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신성과 영원한 능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아름답다, 뷰티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감탄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고 함께 하신 그 흔적 자체가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움. 여러분, 아름다움을 아세요?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만물은 이 때를 따라서 아름다운 그 흔적과 자취와 능력과 신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뭘 심어주셨느냐? 유한한 가운데서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누구나 다 아름다운 별을 보면서,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서, 그 넓은 대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마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저 인간에 의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넣어주신 그런 마음입니다. 이성과 양심과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얻게 된 명예와 권력과 소유와 재물과, 이것은 우리에게 편리하고 도움을 주고 있지만 진정한 거기에서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DNA로 넣어주셨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연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으로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아름다운 거 많이 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아름다운 가운데에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거기에 만족, 기쁨, 소망, 행복을 약간 느끼다가도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립니다.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이 생각이 바꿔지면서 별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궁극적으로 이 영원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변하고 쇠하고 병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속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만족과 기쁨과 소망을 얻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사실을 솔로몬이 나이가 들고 신앙을 갖게 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글쎄 꿈을 통해서 깨달았는지 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는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정말 이 주옥 같은 그런 깨달음이면서 진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 그 다음 보시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 처음과 시종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임파서블입니다. 그저 우리는 영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서서히 조금씩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점 알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인생의 보람을 찾기도 하고, 그분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분을 높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이 자연 만물 아름답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영성과 마음과 신앙과 그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솔로몬의 찬양. 글쎄요, 이 11절 14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아마도 노래를 불렀다고 하면 12절 13절이 2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2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아멘. 이 전도서 이 기사는 일상의 소소한 일, 먹고 마시고 수고하여 낙을 누리는 것.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일터에서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고 어느 때는 다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집에 돌아오면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얼굴 타거나 급료를 탈 때 그래도 뿌듯하지 않습니까? 이 수고해서 낙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리고 또한 12절에 있는 것처럼 산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어떤 전부라고 볼 수가 있고 일상의 사소한 그런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알았다. 그죠? 이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마음껏 모든 것을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행하게 되면서 이 귀한 사실을, 진리를 깨달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어서 그가 성전을 지키기도 했지만 일상생활에서 아주 이 세미한 소소한 그 일 가운데에 깨달은 그 진리,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선물, 은혜, 은사, 축복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이 솔로몬이 깨닫게 된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거대한 성공, 비범한 그런 기적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바로 평범한 일상에서 베푸신 그 은혜, 그리고 현재의 기쁨과 감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된 것이죠. 범사에 우리는 주 안에서 감사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을 하고 범사에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와 미리암, 아론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리면서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모세와 미리암, 자꾸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서 거창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도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모든 생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어떻게 찬양합니까? 소고를 치면서 또 노래를 부르면서, 그리고 온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대단한 그런 찬양인 것 같지만 일상생활에서 깨달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 또 현재, 이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어로 present, 선물, 오늘, 현재, 그런 뜻이잖아요. 현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고, 시편 127편 8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수구의 떡을 먹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인정을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행하는 여러 가지 만남과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게 내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과 또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나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글쎄 요즘에 집집마다 에어컨이 없는 일이 거의 없죠. 에어컨 틀어놓고 TV 틀어놓고 피곤한데 한숨은 주무시거나 쉬시겠죠. 또는 뭐 잘 나가는 분들은 야유로 나가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직장생활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휴일도 주시고, 주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 섭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요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은 솔로몬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밀한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면서 찬양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14절 솔로몬의 이 찬양, 영원히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쇠하고 병들고 어제는 정의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면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도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면 왜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문제가 안 풀리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의 초창기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때가 이르러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 사람을 높이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 솔로몬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왕이 되어서 비록 젊은 나이지만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고 또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해야 될 터인데 그의 인생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시기를 당하게 되고 쫓김을 당하게 되고 유랑하게 되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죠. 그리고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주한 후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이 작은 한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왕이 되어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인도해서 33년 동안 왕으로서 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의 귀한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계획과 그 뜻은 바로 그의 계획은 행하신 일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도 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영광을 받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 바로 욥은 우리 14절 그 뒤에 한번 보실까요? 그 위에 더 할 것도 없고 그것에서 더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솔로몬의 위대한 깨달음. 내가 깨달았다. 뭐 도를 깨달았다. 하면서 무릎을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 솔로몬이 깨달은 진리.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한 것으로 거기에 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여전히 유한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영원히 행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떨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욥 같은 경우에도 욥기 42장 2절 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가 많은 고난 가운데에 깨달은 그 진리 그리고 자기의 찾아오신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먼지와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회개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이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회개하나이다 고백을 하고, 그 이후에 바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년에 갑절의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사야 바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화로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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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그렇습니다. 정말 반모섬에 외롭고 쓸쓸하게 유배를 당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바로 큰 성령의 체험을 한 이후에 그를 하나님 보좌로 이끌어가게 되죠. 그때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를 바라볼 때 그 천군 천사들이, 그리고 24장로 12 그 사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두려워 떨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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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그가 행한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을 깨닫게 되면서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렵고 떨리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고백, 찬양의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이 영성과 깨달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영광 누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귀한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헌을 보면 그 핸델 메시아를 작곡하고 그 널리 전하게 된 그 핸델의 메시아 1741년에 그가 여러 가지 음모와 배신으로 인해서 파산과 몹시 그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핸델에게 찾아와서 이 성경으로 쓴 그 곡을 주면서 이걸 좀 작곡을 해달라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핸델이 이 성경으로 쓴 그 작사된 내용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큰 깨달음을,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깨닫게 되었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말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면서 바로 그 할렐루야 코라스의 그 할렐루야로 하면서 메시아를 작곡한 그런 곡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메시아를 정말 연주할 때 그 왕이 일어서서 환호하고, 바로 이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이 핸델,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깨달은 이 솔로몬이 깨달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뭘 찬송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름다운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자연과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사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되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히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두려워하고 또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솔로몬의 영성과 깨달음과 찬양, 이 전도서의 그 모든 내용,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또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그 자연 만물과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깨달은 그 모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사람들은 짜증, 불평, 또 휴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황을 하지만 우리는 진정 삶 만물을 바라보면서 일상의 사소한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감사, 또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누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영성과 또 이런 귀한 믿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